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세계에 따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알게 하셨사오니 정말 이 시간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아들의 나라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풍성해지는 비록 육체 가운데 거할지라도 정말 영의 세계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채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주의 의가 주의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말하고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한번 봅니다. 6장. 9절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거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족보 이것은 출생 혹은 역사 후손 이란 뜻으로 사용된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 출생,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근데 동사로 쓰여진 알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났는데 이 알라드가 뭐냐면 나타, 생기다, 산고를 겪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이 족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역사, 자녀를 낳는 역사 혹은 출생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이것을 족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제 족보 세 개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노아의 족보 그 세 개,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 성씨가 있는데 그 성씨를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육신의 혈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족보는 육신의 혈통을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는 세계를 기록한 겁니다. 말씀이 말씀을 낳는 세계를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낳는 족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낳는 족보입니다. 곧 진리를 낳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윗대는 누구고 윗대는 누구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내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나아져서 나까지 태어났는지
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태어나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고 계속해서 이 족보의 세계가 마태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가 나에까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낳았는데 그것이 나에게까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나에게까지, 더 나아가서는 그 밑으로도 있겠죠. 교회를 낳았는데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까지, 진리를 낳았는데 지금 나에게까지.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이 성경이 보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고 나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증인이 되고 또 아버지도 증인이 됩니다. 또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난 것에 대한 그 증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내가 따로 있으면 내가 진리로 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성경이 나를 증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진리로 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를 낳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하면은 그 자녀 낳는 얘기를 통해서 곧 인간이 인간을 낳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는 확실히 진리가 진리를 낳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은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과 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증거받고 내가 성경에서 내가 물과 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나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조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증명되고 있는가, 성경이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이것을 성경이 증거해 줘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을 낳는 것은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놨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잉태되어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율법 안에서 진리로 태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입니다. 진리는 율법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로서 진리가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성경에 기록해두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족보 얘기입니다. 노아의 세계, 노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관한 말씀을 이 창세기 6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잉태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다시 거듭나는 것을 비유로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과 하나 돼서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만한 자기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돼버린 것,
함몰돼 버린 것.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아의 세계를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이 노아와 하나 되지 못하면은 노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버리고, 노아처럼 그 말씀과 하나 되어 태어나면은 노아가 참 노아가 됩니다. 말씀과 하나 된 존재가 바로 이 노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뜻 자체도 원래는 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뜻,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걸 노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노아흐라고 하는 게 이게 출생, 안식. 그래서 이것은 누리다 하는 뜻입니다. 안식을 누리다, 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가 출생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잉태되고 출생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얄라드라고 하는 그 산고를 겪어요. 그걸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노아호, 안식이라고 하는 쉬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노아흐에서 누아흐가 나와요. 누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말 그대로 이제는 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쉬는 겁니다. 이 노아흐는 안식이란 뜻이고 누아흐는 쉬다, 휴식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진짜 안식하는 자, 쉬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 누아흐는 이게 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접두사로 붙어 있는데, 이 맴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붙어서 이게 앞에 마노아흐 혹은 마누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안식처, 장소가 돼버려요. 안식하는 사람이 안식처에서 들어가 버린 사람, 안식에 들어가서 완전히 안식에 거하고 휴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5장을 한번 보면은 5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갔는지 여기 한번 여기 내용들에 좀 보면은 나와요. 29절 한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의 아니하리라 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이름을 노아라 짓고, 안식이에요. 노아라 짓고 이제는 땅이 저주하심으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의 안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안식을, 이 노아는 율법으로부터 안식을 들어간 것에 대한 모형인데, 여기 앞에 보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777세를 삽니다. 777세를 살고 그 라멕이 노아에게 아들에게 노아라 이렇게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줍니다. 이 언약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이게 이 라멕은 777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사는데, 777이라고 하는 게 온전이란 뜻입니다. 완전, 온전, 안식 이런 뜻으로 주로 쓰여져요. 그래서 7번에 3번, 777인데, 그 다음에 그가 안식함으로, 그 다음에 온전함으로, 라멕인데, 이게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 안식해라, 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노아가 여기 앞에서 쭉 보면은 아담의 10대 손으로 나와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이게 그냥 그저 10대 손이 된 게 아닙니다. 왜 라멕은 777세를 살아야 되고, 예를 들면은 이따가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둬요. 그 7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0분의 1이에요. 세계에서 나오는 10분의 1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솔로몬의 후궁인가? 700명의 후궁이 나와요, 다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70인의 제자가 나와요. 계속 10분의 1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7인을 다시 골라요. 이게 그의 10분의 1씩을 예표로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 아담의 그 라멕이 777세를 살아요. 그 안식, 이 7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에 가면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식으로 온전해진 것이 7이에요. 777은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7이 3번 반복됐는데, 그 안식이 라멕이 노아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안식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누아흐가 되면은 안식하다, 쉬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휴식하다, 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씀이라고 하는, 맴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딱 붙이면은 안식처, 저 사람이 안식처예요.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으로 이 10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 10이 율법으로 나와요. 10가지 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안식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떻게 진리가 나오는지. 이 10이라고 하는 노아 아담의 10대 손 율법을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그 10에서 안식에 들어가요. 노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창세기 2장, 3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땅에서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선악과 먹고 난 이후부터 그 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엉겅퀴를 계속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엉겅퀴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에서는 선악과 먹은,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선악과 먹은 두 가지로 보여지는 그 행위, 두 가지로 나타나는 그것이 끊임없이 너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뱀이 있는 걸 압니다. 끊임없이 선악이 나온 걸 알아요. 선악과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선악과 먹고 두 개로 보는 자들이,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이 10의 하나예요. 이게 나중에 11조로 나오는데 10의 하나로 완성되어진 모습이 노아예요. 그래서 10대 손에서 완성됩니다. 근데 이 10대 손인 노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 다 풀어놨는데, 그게 마지막 하나, 완성되는 마지막 하나가 사랑입니다. 마지막 하나,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율법이라는 세계에 진리라고 하는 씨가 떨어져서 그 씨에 열매 맺으면 율법에서 나오는 자, 율법에서 완성되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인 그 하나로서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진리예요. 거기서 그래서 원래는 10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 10계명이죠. 10계명으로 말씀이 10계명으로 상징된 겁니다. 10계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1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온전, 완성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에하드라고 하는 이 1이 완성입니다. 하나 된 것, 완성한 것.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에하드 하나인데 처음에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는 히브리어 첫자는 알레포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난 그것은 알레포입니다. 하나는 둘이 짝이 된 것이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이 알레프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이 알레프는 천을 상징해요. 천이란 뜻으로 이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로 완성된 것이 마지막 하나라고 하는 그 일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계명을 앞에 5개, 뒤에 5개로 설명했는데 모세는 구약에서 앞에 5개를 설명했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5개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뒤에 5개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마지막 결론이 사랑으로 이것이 완성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4장 9절 이하로 쭉 돼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성경에 여기에도 지금 마지막 하나를 사랑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13장 보세요. 뭘로 율법이 완성됐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10절.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율법의 완성이 뭔지 그게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끝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의 2번째까지는 아가페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입니다. 3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필레오합니다. 당신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이 필레오는 당신만이라는 뜻이 하나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만 사랑한다. 이건 주로 남녀간에 일어나는 사랑을 빗댄 거예요. 아가페는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게 아가페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로 표현돼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아들로서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거는 못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는 그걸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해요. 나중에는 아가페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로 완성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못한 베드로에게서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당신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로마서에 나오는 이것은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번 이 사랑 좀 설명을
사실은 이 마지막 하나라고 하는 이 사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분의 1 얘기를 해요. 11조예요. 마지막 하나라는 게 그게 11조예요. 절기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용의 의미를 알고 내가 절기가 되면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10이라고 하는 10가지 이제 계명을 통해서 하나인데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 이제 하나 이게 10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계명으로 사랑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10에서 하나가 나오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이 완성됩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는데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10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데 완성되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당신의 생명을 건네주는 걸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고 부활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도 바로 결국은 마지막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마지막 5개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부터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 마지막 5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모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서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전부 다 10계명이 설명 앞에 5개 뒤에 5개가 앞에 5개는 모세가 설명하고 뒤에 5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이는 완성은 어디에서 되냐면 사랑의 결정 모든 사랑의 마감인 십자가에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이 모습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아까 로마서 봤잖아요. 13장에 율법에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건네주는 것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까지 가야 사랑해요. 그래서 율법은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내용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용서가 있어요.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건네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10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랑으로 이 율법이 진리로 완성이 되는데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건네준 그 모습을 사랑이라 했고 진리라고 한 겁니다. 전도라고도 얘기했고 구제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 때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되어 건너지는 모습을 11조라고 했어요. 아니 10계명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이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계명 안에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11조라고 하는 이것은 마지막 하나는 내 것이다 이렇게 11조라는 10계명이 11조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에는 11조로, 십계명이 11조로 나타난 것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완성의 모습을 십자가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말한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그 사랑으로 완성된 그 진리가 우리에게 건네지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인류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서 사랑으로 완성하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고 부활해서 떠나면서 진리로서 완성된 겁니다. 그 완성하신 진리를 율법 아래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건네주신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건네받아야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건네받아야 예수께서 건네주신 진리를 내가 건네받아야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것을 건네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을 내가 죽음으로 이것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변화산상입니다. 변화산상에서 그가 하늘에 올라가 변형대사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로소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 그가 말씀하십니다. 죽고 부활함으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별세를 비로소 말씀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좀 깨달은 사람들은 별세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 율법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내용이 마지막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봅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난 폐하러 온 적이 없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또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네.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냐고 완전히 다 이룰 것이다. 건너뛰어서 한번 2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우리는 지금 홀이라도 되는데 원래 한 푼 이렇게 돼 있어요.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이라고 하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로 상징되는 하나, 마지막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 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완성해. 그 사랑이 뭐냐?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말해요. 그 사랑은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까지 완성하신 이후에 완성하신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노아가 10대 손이에요. 노아가 10대인데 아담이 왜 10대로 되어 있냐면 라멕이 말하고 있어요. 10대가 되면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아담 이후로 10대가 지나면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을 창세기부터 지금 6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1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때 비로소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에요. 노아 10이 돼야 10을 완성해야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라멕이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수고로이 일하는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서 끊임없이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감옥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존재,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 안식을 그리워하지만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땅에서 수고로이 일하고 있는 우리다, 우리 전체 자기를 빗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로이 일하다는 이 단어는 율법 아래 얽매여 있는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태어나서 죽고 죽기까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고난, 저주, 수고 모든 역사를 이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육신이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도 영혼이 선악과 아래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이것을 라멕이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수고하고 있지만은 노아라고 하는 자식, 이 10이라고 하는 노아라고 하는 자식이 나올 때 나도 비로소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비로소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짓고 그 다음에 이 안이라고 하는 그 나함이에요. 이 안이가 그 단어에 들어가 보면은 저번에 나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회개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얘기인데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후회하다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 애석함 이런 뜻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고로의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10이라고 하는 노아를 통해서 10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후회로 이런 식으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후회를 통해서 오는 그 내용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노아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라멕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 때에 와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거기서 안식에 들어가요. 노아가 들어간 안식처는 방주예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모형으로 만들고 방주 안에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모형을 말하고 그것도 전부 다 비유요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10을 완성하시고 그가 건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창세기 한번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보세요. 여기 저 성경에 이 나무로 번역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위로인데 그 위로가 그냥 이렇게 뭐 씻겨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위로라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받는 걸 위로라고 해요. 성경에.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위로가 만약에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다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어요. 그 마음에 그냥 평안을 줬어요. 이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언약이나 약속,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여기 지금 그 67절에 한번 보세요.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살아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 위로가 여기도 이제 나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돼. 근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배필이에요. 리브가도. 여기 전부 다 그 룻기에 가면은 룻기 2장 1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늘을 위로했다고 나와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룻기에도 보면. 여기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니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자기한테로 씨가 떨어지는 것들이 약속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위로로 나와요. 여기 시편 23편 4절에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는데 여기도 나함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약속과 같이 있어야 돼요. 위로가 되려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위로가 되려면은 거기에 반드시 약속이나 언약이 필요합니다. 언약과 약속이 없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면 뭔가 위로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마음이 편안해졌냐 이 말이에요. 혼자 그냥 편안해지면 그거는 자연이에요. 근데 약속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언약이 임해서 편안해지면 그거는 나함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냐 내 위로냐 스스로 위로냐 하나님의 위로의 차이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지금 그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노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도의 역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 라멕처럼 율법에 속하여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받는 그 삶이 되면 결국은 마지막 하나인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가 된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10으로 완성돼서 그 노아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비로소 안식처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위로하고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당대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9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여기 그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인은 성경의 의인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9절 이하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완성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바로 은혜로 주신,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의입니다. 그분만이 의예요. 자기를, 우리에게 의를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 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율법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이 식으로 나타나는 이 자아 속에서 이 율법이에요. 함축되어 놓은 게. 요약하면 율법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로만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던 자들이 영이 산 자가 되는 길은 사랑으로 완성된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죽고 진리로 사는 사람, 의로 사는 사람을 노아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노아는 당시에 완전하고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누구냐? 노아라는 얘기예요. 완성된, 10으로 완성된 의로 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게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예요. 은혜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고 그래요. 은혜 입은 자는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 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선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아로 살아가던 자가 율법에서 죽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그 사랑을 가져서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여기에 노아에 담아놓은 겁니다. 또 여기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었던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저 의인 완전한 자라는 뜻이 타임입니다. 흠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도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도덕적 의미가 포함돼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완전한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안과 밖에 깨끗한 상태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어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잘 99세 때에 나와요. 17장 이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으로 행해지고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완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완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99세 때 나옵니다. 9가지 여기도 10으로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9세 때 찾아오셔서 100이라고 하는 완전이라는 뜻인데 10의 열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가 이삭이에요. 100세 때 이삭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이 완전함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과 약속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것.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완전한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완전해요. 완전한 상태에 이끌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언약이 그에게 있는가? 언약이 지금 이끌리고 있는가? 언약이 그에게서 완성되어지고 있는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완전은 진리로서 완전한 상태가 타임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타임은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에요. 율법을 완성한 진리, 진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완성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이 타임은 원 단어 자체도 마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치다, 완성하다, 끝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완전한 자라, 타임. 그래서 완전한 자가 타밈. 완전한 자라. 그러면 이 타밈이 됐을 때는 10회로 완성되어지는, 진리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노아를 보실 때 그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어진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고, 마지막 하나 사랑이라고 했고, 비유로서는 구약의 10분의 1 혹은 신약에 하면 십자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 완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 진리로 완성되어져 있는 자를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진리로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밖에, 일방적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가 오셔서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의 생명, 그 진리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건너주셔서 이제는 그 진리로 율법을 초월하여 사는 그 존재를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임은 모든 그 과정, 율법 아래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게 노아의 삶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3장에 여호수아 3장에 17절 한번 읽습니다.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네. 여기 지금 건너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다른 번역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좀 번역이 달라요. 원래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제 마른 땅에 서 있어요. 이제 언약궤가.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이게 마칠 때 할 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어지는 이 모습을 언약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설명하는 이것이 마지막 하나인 그 진리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돼야 비로소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로소 안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나함에 들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언약이 없으면 나함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건너가게 돼 있어요. 율법에서 진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전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이 지금 노아가 여기 6장 그 9절에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예?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동행하다. 이것도 지금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걷다라고 원래는 이제 걷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걷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 개가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할라크하고 얄라크입니다. 이 걷다라고 하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는 주로 내가 스스로 걷는 걸 말해요. 걷는데 걷긴 걸어. 내가 스스로 걷는 거예요. 혼자 그냥 아무도 없이 스스로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말씀과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고 얄라크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못 걸어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걸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제3자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여기는 그 할라크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얄라크는 오직 이 성경적으로 보면 약속에 의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얄라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리로 가라 할 때 걷는 그가 걸어가는 그것이 얄라크예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다 할 때 그 걸어가는 그것이 전부 다 얄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여기 지금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동행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약속으로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저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절 12장 1절 자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가 얄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것. 지금 노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간 것처럼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거기에 뭐가 전제되냐면 약속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 걸어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입 동행했고 이 얄라크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자의에 의해서 걸어갑니다. 약속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할라크입니다. 지금 노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할라크예요. 노아만 얄라크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는 노아와 8가정, 그 다음에 노아 밖에 있는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불순종했어요. 얄라크가 되지 않고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약속을 떠나서 걸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말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타의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에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내가 전도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앙생활도 아브라함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면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밖에서 들린 겁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어린아이로 되는 거 그렇게 못 들으니까 영이 못 듣기 때문에 일반 귀로 들려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려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주입니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듣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로 들어서 바울이 이걸 설명해 놨어요.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이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약속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에서 믿어지면은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해요. 그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귀로 들었던 그 말이 바울이 다시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귀로 들리던 그 말이 이제는 마음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부터 들려요? 귀로 들려서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마음에서 들려요. 귀로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마음에서 들리고 마음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신앙생활을 시작시키는 거예요. 귀로 들려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따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놓고 요셉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귀로 들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그 귀로 들은 그 말씀 가지고 마음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네 사람 얘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조상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약속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것, 그걸 의라고 했어요. 약속으로 인도받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배우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말씀이 들리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뭐 설교를 듣든지 말씀이 일반적으로 안에서 안 들릴 때는 밖에서 이제 들려요. 근데 밖에서 들리면 뭘 해야 돼요? 그걸 듣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안에서 듣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됩니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배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들리는 것을 나눠주고 배려하고, 배려라는 세상에서 양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밖에서 들리는 것, 안에서 들리는 모든 것이 이것만 옳고 이것만 틀리고 이게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내 안에서 완성된 모습이 하나예요. 밖에서 들리는 모습도 안에서 완성이 하나로 돼버립니다. 안에서 들리는 것이 그냥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편가르고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밖에서 들리든 안에서 들리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완성된 모습이 진리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면 진리예요. 완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되어진 것, 말씀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들리는 신앙이 낮고 안에서 들리는 신앙은 높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먼저는 밖에서 들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가다가 안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둘 다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신앙에 성숙되어지는 자라가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없이 여기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밖에서밖에 안 들려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무 생각 없다니까.
밖에서 들리는 말에 움직여요. 그 다음에 조금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엄마 말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만 들리는 게 육신으로는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인데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에서 그 말씀이 들리면은 밖에서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성장하는 모습도 똑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어린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낮에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먹는 것도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밥을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밥을 밖에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려면 밥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밖에서 밥이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밥만 먹어서 성장이 안 되고 그것을 내가 먹고 난 뒤에 내 안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능력과 소화력이 같이 필요해요. 먹는 거는 좋은데 소화력이 떨어지면 성장이 안 돼요. 뭐 잘 먹고 잘 소화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소화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와요. 밖에서 들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내 안의 것으로 소화돼야 됩니다. 진리로 소화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성경을 말해줍니다. 1조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든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전부 다 밖에서 들립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력이 없으면 그냥 한쪽 귀로 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깨닫게 되면 진리가 되면 생명이 돼버려요. 성경을 읽은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진리가 돼버려요. 설교를 들은 것이 듣고 지나가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는 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마음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모든 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외적인 말씀이 들려요. 지금 들리는데 다만 소화를 시킨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고 소화를 못 시킨 사람은 주님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로 들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만약에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 마음에 담아 깨달아지면 시인해요. 아멘이라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귀로 듣는 건 했는데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귀로 듣기는 하는데 소화력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되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거든. 근데 성령을 무시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연적인 것, 율법 안에 속해 있던 것,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밖에서 들려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몸이 아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성령으로 그 소리를, 사인을 알게 되면 진리가 돼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냥 어렵구나. 돈 좀 주시면 저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유자가 되면 돼요.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먼저 가난하고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부유입니다. 말씀의 부유자가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필요할 때 와요. 그냥 모든 게 사인이라 이 말이. 그렇게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은
똑같아요. 병 왔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약 먹고 지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 한번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이에요. 뭘로 위로냐?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위로예요. 그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그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것,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그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배우는 것이 됐든 듣는 것이 됐든 읽는 것이 됐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면, 진리로 내가 하나 되어버리면 그것을 주신 의미를 알아요. 병이 왔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잘 보세요. 병 왔을 때 하나님이 저희가 말씀을 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가난이 오고 멸망이 오고 전쟁이 오고 전부 다 보면 욥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거를. 그러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돼 있을 때 그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떠난 걸로 나와요. 언약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19장부터 계속 너희가 이것을 떠남으로 저주가 임하였고 병이 임하였고 가난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의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돼버렸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의인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인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의인과 같이 동행하고요. 모세가 그냥 말씀이 된 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된 존재. 그래서 저도 완전한 자, 노아도 완전한 자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언약으로 이끌리고 있는 그런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야, 말씀과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는 타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을 완전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지, 언약이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줬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 이삭 대신 수염 3마리를 거기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 대신, 아들이 원래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속할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완성하는 모습을 22장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17장에 그가 동행하는 그를 통해서 그 동행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걸 22장에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노아가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진리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게 노아예요. 지금 그 모습이 뭐냐면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담아놓고 바로 노아처럼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언약으로 사는 존재,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바로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동행이 뭐 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리 아래 있으면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이끌리고 있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이 진리 된 자라고 그러죠. 말씀이 된 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을 가져다가 막 사용하고 이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돼야 진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10이라고 하는 10대손, 10으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10의 마지막 하나가 10계명 11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이 근데 먼저 우리가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로서 사랑하신 모습이 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에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생명, 진리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여기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노아는. 이 8절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공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노아예요. 그가 은혜 입었어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모든 것들이 이때부터 계속 나와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이 노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 입고 난 이후에 노아의 사정, 살아가는 삶이 여기 잘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에요. 뭘로 살아가요? 은혜 받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의인입니다. 은혜 받아서 진리에 이끌려가는 삶이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당시대의 완전한 자예요. 누가 완전하냐?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약속에 이끌려가는 그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고 그러니까 노아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진리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완전하라는 말이 구약에 찾아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의를 행하고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동행하고 있어요. 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에 이끌려가는 사람. 지금 얘기하면 은혜 받은 교회가 지금 은혜 받은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리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10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완성은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은혜 준 거야. 그러니까 요 전부 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공리를 힘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걸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은혜로 살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은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롭다 칭한 겁니다.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부터 성령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이가 옆에 간다 이게 옆에 가고 뭐 내주하고 이것은 진짜 좀 그냥 그 단어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진짜 이 동행이라는 이 뜻은 언약에 이끌려가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약속에 이끌려가고 있는 삶. 지금 얘기 진리로 성령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신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끌려 듣고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만약에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너는 완전한 자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볼 때 의인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지금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팩해야 되지. 이 마음에 은혜가 아예 없어요. 스스로 살아갑니다.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폐쾌하다고 합니다. 이 땅이 폐쾌한 게 아니고 이 땅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땅, 언약을 받을 수 없는 땅, 진리가 없는 땅, 약속이 없는 땅, 언약이 없는 땅, 말씀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동행하지 못하는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폐쾌한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땅이 폐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뜻 없이도 행복하죠. 하나님 말씀 없이도 행복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자면 하나님 보실 때도 완전한 자가 은혜 입은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한탄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기 시작해요. 7절, 6절 계속 나가면 앞에서 우리 봤죠. 5절부터. 이 마음에 이게 없어요. 이 마음에 땅이라고 하는 마음의 계획이 항상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폐쾌한 거예요. 그 땅이 타락해, 그 땅이 더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더 이상 심을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씨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마음, 그 폐쾌한 땅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이것을 썰어버리래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저걸 하겠다는 겁니다. 정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청결케 하겠다. 정말 이 지금 노아를 통해서 나중에 그 10으로 완성되는 11조라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저 기도 중인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어요. 이거 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비유가 뭘 얘기를 하는지. 마태복음 일이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비유 속에 모든 걸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근데 이게 끝나야 돼. 이게 전부 다 지금 기초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끝나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제가 하는 그 목적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계속 창조하려고 하는 그것을 여기 다 담아 놓은 겁니다. 이게 돼야 진짜 완전한 자로 창조되어집니다. 그 앞에서 어떤 모양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노아 이 8절 9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도 은혜 입고 여러분도 은혜 입었어요. 또 이 은혜 입은 이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 노아 저희들도 은혜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은혜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의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예요. 저희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 진리에 이끌리는 사람을 이렇게 그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는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으로 진리로 이끌리고 있는 사람, 진리가 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동행합니다. 우리도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안식에 들어간 게 방주로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의 비유로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 9절만 이해해도 우리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혹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완전한 자로 혹은 제자들처럼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로 끊임없이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에 좀 이끌어달라고 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안식처에 들어간 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시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성령을 통해서 밖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나 안에서 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내 안에서 진리로 깨달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사람, 말씀에 이끌리는 진리의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리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